박사가 되는 등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하버드 대학 종교학과 출신의 스님, 바로 해민 스님이셨습니다. 2년 전이죠. 2019년 말에 한 예능 프로에 나왔다가 그의 삶이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언론들이 그분에 대한 생활들을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그의 명성과 영향력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민 스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기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분의 그 생활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에서 그분을 다루었는데, 그 댓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지금 해민 스님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책을 돈 주고 샀다. 우편 등기로 책을 보낼 테니 책값을 환불해라. 이제부터 너에게 딱 좋은 직업이 생겼다. 목사하면 될 것 같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화풀이를 왜 목사한테 하는지 이 어처구니없는 비판에 목사인 저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동네 북이 다 됐습니다. 얼마 전 어느 SNS에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실었어요. 목사되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른 목사 직분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글을 읽은 선배 목사님이 또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목사를 너무 쉬운 상대로 아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사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내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분 말대로 목사님을 너무 쉬운 상대로 사람들이 취급합니다. 사실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참 존경하죠.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있으면 목사님부터 먼저 갖다 드리고 할 정도로 참 존경하는데, 결정적으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또 갈등이 생기는 것도 가장 존경하는 교단들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소위 말하는 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와가지고 있는 없는 얘기 다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목사님에게 속된 말로 사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쉽게 봤으면 하나님이 겁나지도 않는가 봐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들어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결론은 돈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교회가 만만하고 목사님이 만만하면 목사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까. 얼마 전에 모 대통령 후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속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신학대학의 28명의 또 목사님들이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굳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게 이제 사회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글에는 댓글들이 별로 없는데 그 기사에는 그래 당신들이 왜 안 나오나 싶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런 류의 교회나 목사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병적으로 비판의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은 교회가 너무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욥기와 잠언을 묵상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대답을 따라 답을 하지 말라 했죠. 잠언 26장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대답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댓글을 다는 것은 나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어리석은 자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그러니까 되게 오래돼 보이지만 그래봐야 5주 전입니다. 작년 말에 고린도후서 9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특별히 7장, 8장, 9절, 8절, 9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가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힘 닿는 대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라는 권면들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8장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고 또 변명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이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조심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들을 살펴봤었죠. 근데 주목할 것은 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와 배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모함들을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는 읽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사라진 눈물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써서 디도편에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엄중한 책망의 내용의 그 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또 복음이 회복되었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게 했던 무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납해 줄 것을, 그들도 품을 것에 대해서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게 된 서신이 고린도 후서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들을 읽고 또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열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그에 대해서 의심을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11장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거짓의 사도, 괴율의 역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도둑질을 하였고 그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의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사도권을 변호를 하고 또 권위를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조심하고 달래고 위로하고 이랬던 사도 바울의 태도가 10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좀 되게 단호한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했는데 또한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되게 좀 단호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1절, 2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한 2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참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됩니까? 경섭 현재님 2절 말씀 이해됩니까? 자, 우리 국문학과 우리 박연채 현재님 예, 국문학과인 박연채 현재님도 머리를 흔들으셨습니다. 2절 말씀 참 어렵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바울 서신 총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3번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던 너희를 대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얘기는 이게 앞부분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른 뒤쪽에 또 설명하겠지만 앞에서는 글은 중하고 힘이 있는데 말을 할 때는 별로 말에 힘이 없다. 우리 앞에 오면 뭐 이렇게 좀 약하는데 글은 되게 담대하고 떠나 있으면 되게 담대한다. 한마디로 좀 비겁하지 않냐 사도 바울?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폄하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반대했다?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데 떠나면 막 되게 막 강하고 엄중한 서신이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걸 예를 들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평가가 옳은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강경한 의지나 책망은 바울을 육체로 대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지 주의 일에 열심히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바로 1절, 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사람들이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대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을 사람 앞에서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비방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가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너희 앞에서 나 담대해 줄 수밖에 없어. 이제 이게 1, 2절 내용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자,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확고한 영에 힘입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움츠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적당히 떨어져 편지 쓸 때는 모질고 요구가 지나치다는 말이 들리는군요. 바라건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가리켜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일에 나는 단 1분이라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1절, 2절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그동안 온유한 태도를 취했지만 10장에 넘어와서 아주 좀 단호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다른 번역들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쉬운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자, 호흡이 있으니 육체를 사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저를 봐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을 묵과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은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까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옛성품, 옛자, 구원받기 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그리스도의 싸우는 병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바울의 이 말은 우리는 육체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 또 그런 말들로 진정한 권위를 판단하고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 향해서 인내하고 참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권위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진정한 권위는 외모나 그런 외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하거나 대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그들이 유순한 태도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자신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성도의 진정한 권세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인격의 수준이라고 말을 하지요. 돈이나 지식으로 인격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위나 소유와 인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한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교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을 향해서 버럭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자네는 더 이상 내 학과 수업에서 수업 듣지 마. 자네는 퇴출이야.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수업에서 퇴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태도이죠. 화가 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는 철학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이라고 철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온유는 뭘까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온유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이란 말은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더 큰 의를 위해서 관용하는 것이죠. 더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기다려줍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관용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탕자의 모든 것을 다 품어줬죠. 이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빈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을 때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야구 해설위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한테 누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틀릴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많아진대요. 말이 많아진다. 여러분, 빈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대학생 때 우리가 말하면 안 되지. 저는 대학생이 아니고 저는 전도사였고 여기 대다수 분들이 대학생 때 곽우원 형제의 선배님을 모시고 우리가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의 준비를 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한다? 그럴 때는 학생들이 못 알아듣게 영어를 많이 쓴다. 강의 준비를 많이 못하면 이게 말이 좀 어지럽혀지나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뭔가 느낄지 뭐, 그때는 영어를 많이 써. 최대한 영어를 많이 써.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도록 강의 준비 덜 됐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얘기는 빈약하다, 내가 약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 강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침묵합니다. 품어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향해서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우리 앞에 오면 약해.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니네 앞에서도 나를 강하게 대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보낸 군병들과 사병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면 그들을 충분히 무찔 수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쳤을 때도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치료해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받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것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도리어 기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카리스마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진정한 능력과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돌아가셨습니다만 테레사 수녀님이 미 의회에 섰을 때, 여러분, 미 의회에서 낙태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강력하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 작은 150cm밖에 되지 않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서서 의사당에서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핏대서며 싸웠던 그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노자는 스승인 상창에게 가르침을 배웠다고 하죠. 자, 상창이 늙어서 이제 노환으로 그의 죽음 앞에 있을 때 노자가 스승 상창을 찾아가서 스승님, 마지막으로 제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창이 노자의 얼굴을 한참을 보더니만 웃으면서 내 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치아 관리를 하지만 내는 치아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만 후반만 되면 이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이가 없죠. 그래서 노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상창이 다시 말합니다. 내 혀가 있느냐? 그게 노자는 스승님의 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느냐? 그러자 노자가 큰 절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라고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죠? 다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 날카로운 것, 굵은 것을 깨트리는 이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권력, 무력, 돈, 권세, 강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찢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 없어지집니다. 혀처럼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이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다 치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혀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철권 통치를 했던 수많은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능력은 외적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복종하며 그분처럼 사는 것을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바울을 소심하고 용기 없는 자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성품을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본선적인 이 성품을 기질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 같은 그분의 인격을 따라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외적인 것, 설득력 있는 화려한 말투나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입니다. 목사나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또 말하겠지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하구나, 약하구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오해, 그 조롱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싸우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말입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분노를 대적자들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분노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4절에서 그리스도에 싸우는 병기가 뭐라고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육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파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그 뒤에 역사는 성령께서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을 파는 강력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능히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략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기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것,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것들은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학문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이론을, 강력한 이론을, 능력은 모든 이론을 판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이론이 뭐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주주의자들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운 이론 중에 바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은, 세상은 지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온갖 말들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파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외적인 권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처럼 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을 방해하는 인간의 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댓글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댓글들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오만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오만과 교만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처절한 교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게 만들고 모든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했냐? 바로 저에게 역사했고 여러분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려 합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실 때 그들은 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계략이나 모든 지식을 온전히 사로잡아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비결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죠. 여러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성령과 진리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온유와 겸손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잔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모든 이론을 파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려한 외모나 화려한 수사 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 사도의 자질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능력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칠곡과 같은 우리 안에 보물,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두셨고 이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교만한 이름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결국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믿는다면 성도끼리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하며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가장 강력한 싸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 복음은, 성령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3절부터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곳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정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으며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능력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온유하고 참으로만 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온유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가졌지만 참아주는 것이 온유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권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참지는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는 나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려고 하는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오늘 6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로 어떤 외적인 것들을 내어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권위로 치리하고 징계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복종할 때까지 참아 기다리다가 그때도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사람과 우리의 생에 오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싸울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분노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온유하지 못한 거친 말투와 언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것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싸움이고 그럴 때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 나의 것, 나의 채세술이 아닌 주님을 따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라 하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세상과 똑같이 처세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육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영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과 온유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런 능력을 붙들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안 주시는 거룩한 도우심과 이제 은혜 앞에 가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간에 저 앞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생각 같은